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어 이번 한 주도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단합대회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결석자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감기 때문에요. 감기는 다 떠나갈지어다. 예, 감사합니다. 감기가 요즘 그렇죠. 저도 감기가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면서 그냥 몇 개월을 그냥 요즘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감기 조심하세요. 며칠 전에 가까운 동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30년 이상 아내와 살았는데 여전히 똑같은 문제로 계속 싸우는 자기 모습을 어느 날 보게 되었대요. 아니 30년쯤 살았으면 이제 그런 문제 가지고는 안 싸울 만도 한데 똑같은 문제로 또 싸우고 또 싸우니까 도대체 이 뭐야. 그래서 그 문제를 잘 분석하고 자기를 살펴봤대요.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내 안에 나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참 그 표현 그대로 하면 참 찌질한 인간이구나. 자신의 찌질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자존심 상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인정하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모자람과 연약함과 못남을 발견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될 수 있는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 말에 부정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여전히 똑같은 영적인 미숙함과 더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린 죄인이라고 말만 할 뿐 실제로 회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더 풍성한 믿음의 세계로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만으로도 복이 있다고 했으니 요한계시록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할 점은 읽으실 때에 잘 모르는 것 나오면 모른다 하고 넘어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중에 그 비유를 다시 설명해 주셨어요. 마음대로 함부로 그 비유를 해석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고. 상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징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사실 그 상징을 잘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할 뿐이죠. 그런데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666이 뭔지 너무 깊이 파고들 이유가 없습니다. 뭐 그런 게 있구나. 그리고 뭐 남들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 하더라. 그리고 넘어가면 됩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징이 아닌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누구라도 읽으면 이 뜻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들, 그것만 읽으셔도 충분히 복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5번째, 6번째 나팔에도 여러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다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굳이 상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골머리 앓으며 해석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5번째, 6번째 이 나팔의 이 말씀의 결론이 뭘까요? 결론은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들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건 전혀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5번째, 6번째 나팔의 주요 결론은 회개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생길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돼야죠. 재앙의 날, 이 재앙의 날에 멸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앙과 멸망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이고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5번째 나팔인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럽니다. 5번째 나팔의 이 재앙의 특징은 뭐냐 하면 죽을 정도로 고통을 받는데 그래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재앙, 이런 험악한 일을 혹시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식구 중에 한 사람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화상을 입었어요. 화상을 크게 입었어요. 근데 여러분, 화상 치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 피부를 다 긁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그거 어떻게 견뎠냐 했더니 하는 얘기가 어떻게 그냥 견뎌야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거 외우면서 그냥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앙의 시대에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데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데 그래도 죽지는 않고 계속 견뎌야 되는 이 고통, 이게 5번째 나팔의 특징입니다. 이 나팔의 재앙, 5번째 나팔의 재앙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1절 말씀을 보시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럽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의 문을 엽니다. 그런데 이 재앙들이 생겨지는 것이죠.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뭘까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키가 하나 있는데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래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거예요. 별, 계명성, 별이 땅에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느냐? 13절에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의 별들이 쭉 있는데 하늘의 별이 있는데 그 별 위에 내가 자리를 하겠다. 상당히 높은 별인데 그 높은 별들 위에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이었죠.
14절 말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뭐냐라고 할 때 보통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아, 이게 사탄이구나. 높아지려고 하다가. 사탄이 천사장이었거든요. 천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였는데 그가 더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려고 하다가 떨어졌구나. 여러분, 사탄은요, 마귀는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처럼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자,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것도 마찬가지죠. 왜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죄라고 말하고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후에 계시록을 계속 읽어보시면 이건 누가 봐도 사탄이다, 이건 누가 봐도 마귀구나 하는 여러 상징들이 나와요. 뭐 바다에서 용이 올라오고 뭐 여자가 있고 그런데요, 그 모습을 가만 보면 하나님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조금 모자라요. 조금 왜곡되어 있어요. 본인을 하나님처럼 보이려고 해요. 근데 아니야. 6이 그런 거잖아요. 7이 완전수인데 한껏 모자래. 6. 그 모자람이 계속돼야 666. 3이라고 하는 하늘의 숫자만큼 666 세 번을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자라는, 한껏 모자라는 것끼리 세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아닌 거죠. 여러분, 대단히 높은 지위를 갖다 할지라도, 대단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면 그걸 타락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그걸 타락이라고 말하고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써붙이기는 해놓고 어떤 한 가족의 가장이든 주부든 하나님처럼 내가 주인처럼 주인 행사를 하면 그걸 타락이라고 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힘들어집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처럼 자기를 높이면 망하는 거죠. 그걸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뜻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 사탄이 하는 일이 딱 그 속성에 그 이름에 나타나 있죠. 뭐라고요? 참소하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소해요. 하나님, 그 친구 봤는데요. 그 인간요, 그 인간 안 됩니다. 걔가요 한 일을 제가 어제 한 일도 알고 있고 일주일 전에 한 일도 있고 10년 전에 한 일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럽니까? 참소해요. 고발해요. 그런가 하면 사람에게도 찾아와서 말해요. 나는 네가 어제 한 일도 알고 있고 네가 어제 마음먹은 것도 알고 있는데 네가 그래서 목사야? 네가 그래서 무슨 집사라고 그래? 네가 그러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냐? 에이, 너는 아무리 봐도 나와 같은 부류야. 너는 아니야.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열었어요. 그래서 막 올라오는데요. 보시면 11절 말씀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그래요. 무저갱의 사자, 무저갱의 왕이 있어요. 사탄이겠죠. 그렇죠? 사탄의 왕이에요. 이름이 뭐라고요? 아바돈이고 아볼루온이에요. 뜻이 뭐냐 하면 파괴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파괴하는 자. 파괴하는 자.
사탄과 마귀의 세력이 하는 일이 뭘까요? 파괴하는 일이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살리고 세우는 일이잖아요. 고소하고 고발하고 참소하고 거짓말하고 어쨌든 그래서 멸망시키고 패망시키는 것,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살리고 세우는 일이에요. 타락한 존재인 마귀가 무조갱을 여는데 거기서 그 구멍에서요, 2절 3절 말씀 보시면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그래요. 여러분들, 해와 이 공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피조물들과 우리를 위해서. 해가 없이 우리 살 수 없고요, 공기가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그런데 무저갱이 올라오니까, 무저갱이 있는 세력들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해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생명력을 막아버리기 시작하고 공기를 숨 쉴 수 없게 만들어버려서 생명력을 막아버려요. 그게 죽이는 것이잖아요. 멸망시키는, 괴롭히는 일이잖아요. 학교에서 이제 파하고 집에 들어온다든지 혹은 직장에서 이제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는데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 집에 가는 건 숨 막힐 것 같아요. 살 수가 없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집이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곳이 아니라 마귀 세력이 가득 찬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이게 살아야 되는데 막히고 숨 쉴 수가 없는, 마귀가 하는 짓은요, 숨 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력을 막아버려요. 황충이 나옵니다. 황충은 이제 메뚜기인데요, 메뚜기가 뭐 그냥 조금 있으면 그 잡아가지고 뭐 튀겨 먹고, 그쵸?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근데 공중에 가득 찰 정도로 때로 몰려오면요, 이게 재앙입니다. 가끔 중국에서 그런 일이 생기고 중동에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그래요. 모든 풀들 이거 곡식 다 먹어 치워버리니까요. 엄청난 때가 와가지고 그 황충의 때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이 황충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자는 괴롭히지 말고. 아니, 황충은 풀을 먹어야지 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충은 그냥 메뚜기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합니다. 하늘을 가득 덮을 정도로 해로운 것, 사람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시대 정신이나 혹은 악한 매스미디어 이렇게 하기도 해요. 비슷할 것 같아요. 예. 가짜 뉴스가 그냥 그냥 뉴스를 다 도배를 하고 인터넷에 다 나오고 다른 건 아예 올라오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악한 걸로 그냥 미디어가 확 장악돼버리고, SNS 다 장악돼버리고, 그냥 유튜브 다 장악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숨을 쉴 수가 없는 답답한 세상이 되고, 그렇게 해서 파괴하는 것입니다. 파괴하는 것. 성령의 사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에 사로잡히면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나만 아니라 주변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누구를 괴롭힌다고요? 예, 하나님의 인을 그 이마에 맞지 아니한 자들. 혹시 예수 안 믿는 사람 계세요? 그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 환란의 때에 힘들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괜찮다고.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았다 그럽니다. 이마에 맞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눈에는 안 보여도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을 딱 치셨는데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맞아. 저 사람의 모습에서, 얼굴에서 나타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 사람은 그렇게 나타나요. 열매로 나타나고요. 그의 행실로 나타나고요. 그렇게 첫 번째 화가 지나갔는데 두 번째 화가 또 아직 2개가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자, 죽지 못해서 살다가 이제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 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그러고 18절에도 불과 영겨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래요. 6번째 인의 재앙에서 사람 4분의 1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6번째 나팔에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요. 그러니까 전체 인간의 반 이상이 지금 죽임을 당한 거죠. 근데 여러분, 죽지 못해서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한 고통을 겪다가 이제 드디어 죽었어. 그럼 뭐 편안하나요? 아니잖아. 이 죽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되겠죠? 지옥 형벌을 가는 거죠. 살아서 고통당하고 죽어서도 고통이에요.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이런 재앙, 이런 죽음의 시대를 살아가면 누구나 살 길을 찾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병원에 갔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당신이 아픕니다. 근데 아픈 정도가 아니고 당신 뭐 1년밖에 못 삽니다. 예를 들면 그런다면 그럼 1년이나 사네? 하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어떻게 살 길이 있을까 싶어서 이 병원 저 병원 가보고 큰 병원 가보고 뭐 또 막 인터넷 찾아가지고 좋다는 약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실 거죠? 그렇게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요. 재앙을 만나고 죽을 일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있을까 그렇게 찾아보는 것이 그게 본성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죽지 못해 살다가 이제 재앙 하나가 끝나가고 그 다음에 또 재앙이 올라와서 뭐 그냥 뭐 만만의 뭐 기병들이 올라오고 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다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이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야,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어때 살 길이 없나? 그거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 분석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문제 해결도 안 되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이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였잖아요.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은 거잖아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그들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 해결책인데 그렇지 못해서 그들이 여전히 악함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완악함과 그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을 지금 받게 되었는데 그 원인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큰 귀신을 섬겨야 되겠구나. 예? 내가 무당을 찾아가는데 큰 무당 찾아가야 되겠구나. 더 무당에게 가고 더 귀신을 섬기고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일은 회개하지 않더라. 이게 지금 이제 결론으로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겪든 무슨 말씀을 듣든 자신의 죄를 인식할 수 있는 건 은혜고요. 가장 큰 저주와 재앙은 회개할 줄 모르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회개하면 희망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회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고라신을 저주하고 벳세다를 저주하면서 너희가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회개가 안 되는 사람. 지난 목요일에 소빈 묵상이요.
뭐냐면 이사야 48장 10절인데 보라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는데 어디서 택하느냐 하면 고난의 풀무불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난이 심한지 풀무불이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요,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픽업을 받는 테스트장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하다가 결국 죽어서도 지옥불에 떨어져요. 믿는 사람은 평안함도 복이고요, 고난도 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믿는 사람과 멸망에 빠진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라고요? 회개할 줄 아느냐? 회개할 줄 모르느냐?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한 두 가지를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이 멸망에 빠진 사람들 사이에 영적 긴장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재앙을 허락을 하십니다. 얘들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래도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시 살 길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재앙을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야, 회개하면 참 좋겠다, 한 명이라. 그런데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팽팽하게 하나님과 긴장관계를 하면서 내가 회개하나 보자. 내가 절대 내가 회개할 길이 없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죄를 막 밝혀줘, 알려줘, 가르쳐줘.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글쎄 이번은 안 됩니다. 이번은 제가 어쨌든 이번은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어쨌든 이건 내가 화를 내야 되고, 이건 내가 어떤 신경질 내야 되고, 이건 어쨌든 내가 내 뜻대로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하고 막 하나님께 저항하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완악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무너져가지고 하나님 제 두 손 들고 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멸망으로 빠질 사람들은 영적 감각을 가지고 보면 그런데 이 본인들은요, 그걸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원인 분석이 실패하고 해결책에도 실패하는 것이죠. 두 번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음부에서 이 악한 세력들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어떤 그게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올라와서 누구를 해쳐요? 멸망에 속한 사람들을 해쳐요. 이 사람들은 결국은 어디 갈 사람들이에요? 그 음부로 갈 사람들이잖아요. 같은 편 아니에요? 같은 편이잖아요. 이 마귀 세력이 참 이상한 것이요, 올라와가지고 자기 편을 막 죽이고 막 시기하고 막 고통을 주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악한 사람 만나면 너무 신경질 내지 마세요. 그요, 지들끼리 싸우다가 망할 거예요. 오늘 보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들끼리 그러다가 지금 아니면 조금 후에 아니면 종말이라도요, 자기들끼리 뭐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다가 같이 망할 거예요. 아마 지옥 가서도 싸울걸요. 왜냐면 거긴 싸우는 곳이니까. 영적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영이 있는 사람은 영적 긴장감이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막 긴장해가지고, 아니면 하나님께 막 저항해요. 하나님, 이번만 좀 참아주세요. 이번 내가 성질대로 한번 하고 싶어요. 뭐 이러면서 결국은 그러다가 다 포기할 거지만 어쨌든 그런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 긴장감이 없어요. 긴장감이 없는 시대의 특징, 이게 언제 나오죠?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긴장감이 없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뭐 이래도 저래도 똑같아요. 어제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요 그 찬양 콘서트를 했는데 이름은 콘서트지만 본인들의 마음은 예배였어요. 대단히 훌륭하게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무대 체질인가 봐요. 그렇게 잘할 줄은 몰랐어요.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 오케스트라까지 있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예배니까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메시지 2개를 했거든요. 짧은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에서 제가 정현종 시인의 시를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를 읊어드렸어요. 이렇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자, 이 시를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요, 실로 어마어마한 그 사람의 전 인생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좋은 성도일 수도 있고요. 사람이 내게 오는 것은 이 시인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붙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오는 것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겠습니까? 사람이 내게 오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알지도 못할 때 나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문 밖에 와서 그 음성을 듣고 그를 영접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고 무시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완악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망하는 이유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는데 이걸 거절한 거예요. 거절한 이유가 완악함도 있는데 또 하나는 뭘까요? 그냥 갈급하지 않아. 꼭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왕자가 신데렐라 유리구두 들고 찾아왔는데 신데렐라가 그냥 그 집에 하인으로 사는 게 너무 좋아요. 그냥 이렇게 살았대요. 왕자까지 찾아와서 온 동네를 다 헤매다가 왔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무례함이겠죠? 복을 걷어찬 것이겠죠? 왜 그럴까요? 그냥 그 집에서 하인으로 사는 거 만족하는 거, 이래 사는 거, 저래 사는 거, 좋은 거.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입니다, 여러분. 7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긴장이 없다는 얘기는요, 기도의 열정으로, 예배의 열정으로, 헌신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래도 되지 않느냐,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회개할 게 없으니까. 뭐 그까 가지고 회개하냐 그래요. 회개의 영이 없는 것이죠. 근데 회개의 영이 없는 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렇게 저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회개할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이 있다면, 아니 내가 깨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이 죄를 회개합니다. 그 연약함을 인식할 것이고 그걸 고백하면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걷게 됩니다. 이번 한 주도 회개의 영으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어두움과 완악함과 불경건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영적 무감각증에 빠져서 회개할 줄 모르고 애통의 눈물이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성령으로 더욱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오시고 밝은 빛을 비추사 우리의 완악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애통하는 자로서 다시 복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